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알아도 그의 명수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사 간구하오니 모든 영을 비로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게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르신 후에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들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역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있어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과 26절의 말씀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년 전 목회 대학원을 다닐 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사람에 관해서 과제가 주어진 적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연구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으나 사실 지금은 요한복음 4장 1절과 42절의 말씀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성경의 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연구했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늘 설교를 하면서 늘 성경의 끝을 모르겠고 늘 미궁 속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한계이고 저의 결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 5남편이 있는데 이 5남편에 관해서 유대 공동체는 계대 혼인법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한 계대 혼인법으로 인해서 남편 5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연구 과제로서 이렇게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사실 그것은 저의 그냥 연구 과제이고요. 사실을 확인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갔던 이 삶은 그 시대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주가 끊어졌던 산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삶을 살아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우리가 모든 편견을 벗고요.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한 것으로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돌계단을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이야기가 계속 겹겹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예수 제자 공동체의 세례에 관해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의 제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의 제자가 많았는지 그것은 사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은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라는 말로서 마치 해명을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말로 주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발길을 옮겨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 표정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결단하시고 그의 발길을 돌렸던 이 주님의 얼굴 표정에 있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얼굴 표정을 엿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앞서서 성전이라는 것을 성전 척결을 하시고 나서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쓸 때는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을 두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이미 성전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있고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났을 때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회당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랍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 제사장의 뜰이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절대 이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위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면은 그 성전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은 이러한 계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계급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회당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으로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세상에 대한 세속의 종교에 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본질을 찾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전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당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계급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질서의 모습이 없냐는 거죠.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질서 가운데 주님의 얼굴 표정을 우리는 엿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전 척결에 관해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말로써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을 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데 너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보다 큰 사람이냐? 그러면은 너가 대제사장보다 큰다고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인데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표적이 있느냐라는 말로써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러한 위계, 이 계급을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본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위계를,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예배당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난 것에 관하여서 그분의 얼굴 표정을 읽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다투느냐?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느냐?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3장 22절과 36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당 안에서 주께서 발길을 돌릴 만한 일이 없을까? 주님의 얼굴 표정을 주님께서 얼굴 표정을 좀 찌푸릴 만한 일들이 없을까? 그러고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정말 내 아버지 집을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배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로써 주님께서는 그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길에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행동하시고자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것에 관해서 저항하는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통념 가운데서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같은 것으로서 상중하지 않고 장벽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고 그 사회를 저항하고자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것에 관한 저항하는 주님의 얼굴 표정과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수르는 주변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이들의 순수 혈통을 말살하고자 서로 섞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섞이게 된 사람으로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마치 개나 돼지로 보았던 이방인보다도 못한 족속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환양녀가 있는데요. 그들을 보았던 시대적 그 시선은 너무나도 싸늘하고 너무나도 차가운 시선으로서 그들을 차별했던 것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러한 대우를 받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환양녀는 조선시대에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상처난 몸으로서 그 삶을 다 감당해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누구를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느냐? 바로 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예배당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르는 그들 가운데서 저희 가정이 대하여 가난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라고 한 그 이름표를 누가 붙였냐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종교화된 종교 중심에 그 종교 중심에는 반드시 계급이 있고요. 반드시 위계가 만들어진 것으로서요. 그 종교화된 종교 속에서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떠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틀을 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말과 같이 마치 정의로운 행동과 같이 자신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무너뜨리고자 변두리로 가셨고 그 중심을 향하여 그 더러운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고자 저항하는 모습으로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미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리라 라는 말로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부끄러움이 될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요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로 창세기 33장 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 나와 있고요.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우물 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모세가 시프라를 만났던 것으로서 우물 곁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만들어졌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으로서 지금 그 그리스도는 지금 역사를 넘어서 어디 안에 있냐면 우물 곁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것으로서 허기진 인생들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우물 곁에서 누군가를 만나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찾고 찾아오신 것으로서 우리 청양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잘 알려진 목회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늘 부르시는 찬양이 뭐냐면요, 걸어오신다 걸어오신다 맨발로 걸어오신다, 주님께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나에게로 걸어오신다라는 노래로서 늘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늘 그와 같이 찾아오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을 뜨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로서 우물 곁에서 고단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늘 목말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찾아주지 않으면 눈을 뚫고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을, 또 우물 곁에서 고단한 삶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을 찾고 찾아오신 것으로서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물 곁으로 우리를 찾으신 사건을 말해주고 거기서 우물 곁에서 우리를 만난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슨 제사와 같이 치성을 쌓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를 보지 못하는, 눈 뜨지 못한 자들을, 또 우물 곁에서 고단한 인생들을 찾아온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발길을 우리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으로서 우물 곁에서 이루어진 혼례가 바로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는 사람은 미디어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해소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 매체를 보았더니요, 이런 글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5일 동안에 인터넷을 없이 살게 했더니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차라리 5일 동안에 인터넷 없이 살았으면 저는 더 좋겠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냥 5일 그냥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삶이겠더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 없이, 미디어가 없이 5일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마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스마트폰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스마트폰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우물 곁으로 나올 생각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자신의 삶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고 세상의 물에 넘쳐나는 것을 마신 삶으로서 우리는 이미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도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삶에서도 대답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고 물을 달라고 한 주님께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로 이 둘 사이는 상종하지 않고 살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어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빗장이 그어져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을 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런 후에도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결혼한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혼을 시켰던 것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날 그 한시에 자신의 딸들이 유대인에게 시집 보낸 자신의 딸들이 쫓겨나게 된 것으로서 이들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관계는 나빠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들의 더 순수한 혈통, 율법 준수라는 그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개와 대지로 규정하고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갈등이 풀어지지 않았음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그 말을 듣게 된 주님께서는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로 생수를 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와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생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사마리아 여자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는 말로서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그 여자는 생각하냐면 이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던 그러고요.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물을 마셨던 것으로서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크냐 우리 야곱보다 크냐라는 말은 당신은 이보다 더 큰 우물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던졌던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말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도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지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서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배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는 좀 잘 살고 사마리아 여자는 조금 못 사는 그러한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이든 사마리아 여자이든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으로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면요. 좀 조심스럽지만요.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 괜한 동정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요. 동정심에 의해서 잘못된 진단을 하고요. 지나칠 정도로 사람의 동정심에 의해서 그렇던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질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는 그에 반하여서 좀 나은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이든 니고데모이든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이든 둘 다 영적으로 깜깜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갔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고 찾아온 것으로서 우물 곁에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다르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온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의 시선 속에는 그 조상 야곱이 가장 큰 사람으로서 그 삶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것으로서 우리 자신이 부자이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로서 감긴 자로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한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를 만나주셨음을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뭐가 될 것을 말해주냐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면은 샘의 물이 될 것을 말하고 하면은 그러다면은 이것은 족장들이 얻었던 샘의 물에 관한 축복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외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우물이 있어가지고 두레박으로서 그 우물물을 길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물의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생긴 물이고 이 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물과 달리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샘물을 주는 그 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로 이 글을 읽을 때 마치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이 생수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께 간구하듯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러한 뜻으로서요. 제가 다시 조금 의역해서 읽어드리면요. 세상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이러한 수고로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러한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자가 고백한 이 말은 고백이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핀잔을 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뭘 약속하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이 되냐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되냐면은 사건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샘의 물을 줄 수 있고 무슨 근거로 그가 정말 야곱보다 큰지 그가 대제사장보다 큰지 그가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샘의 물을 준다고 우리에게 샘의 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2장 13절과 25절에 성전 척결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라는 말로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전된 자기 육체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요? 샘의 물이 나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샘의 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으로서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물이 바다를 되살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한 말로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그 약속의 성취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어떠한 인생이라는 거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과 시편 1편에서 말한 그 복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5절과 8절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로서 생명수 샘물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 샘물은 이사야서 55장 1절과 5절 말씀에 예언했던 말로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라고요? 은혜니라 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한 후에 19절 말씀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는 조금 정말 강아지 눈 뜬 것만큼 눈이 열린 거죠. 근데 눈이 열렸다고도 볼 수 없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로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있어서 장소적인 의미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 진정한 예배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 샘의 물로부터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삼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니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뭘 가지고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로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샘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샘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성령을 두고 한 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생수로서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선물과 동의어가 뭐냐면은 생수를 말하는데, 그 생수는 곧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썩은 삶을 청산하게 하고, 모든 철장을 그어놓고 모든 장벽을 세워놨던 그 장벽을 헐어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진정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형식을 붙들고 제도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종교화된 종교에 있어서 세속화된 그 세상의 문화를 저항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지 못한 옷을 입은 자를 담을 쌓고 비판의 눈으로 보고 나는 괜찮은 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삶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세상과 이 종교화된 이 종교와 세속의 문화에 있어서 저항하는 삶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진정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가 창녀인지 뭐 그런 논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남편이 5인데 그 남편의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건강이고, 셋째는 허영이고, 뭐 이러한 것으로서 규정하여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규정을 다 거부하고, 다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지금도 우물 곁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줄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으로서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삶으로서 일어나서 세상과 세속의 종교와 세속의 문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세속의 종교와 세속의 문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결단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물 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혼례한 삶으로서 주의 영으로서 충만한 삶을 되어서 이제는 세상과 세속에 빠져버린 종교와 세속에 물들어진 문화에 있어서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드려준 헌금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대가 하나님의 때, 개인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가 낸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세상과 세상에 빠진 종교와 세상에 빠진 문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씨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불을 사모하는, 내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신 그 거룩한 불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제는 세상의 그 종교와 세상의 문화가 가져다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물 곁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난 삶으로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주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세속에 걸린 종교에 대하여, 이제는 세속으로 올라가는 정치와 문화에 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 뼈아픈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갈등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일어서는 아버지의 귀한 삶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도 우물 곁에서 물을 찾고자 나오는 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자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가 성도가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물을 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이 아버지가 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해주셨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도록 주를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이루어진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종교
종교에 이제는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그 문화에 그것으로서 우리 영혼을 해갈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물 곁에서 주저앉아 있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마시게 되는 생물을 마시고 그 삶의 기쁨을 갖고 일어서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죄와 세속에 물들어가는 종교와 세속에 물들어가는 문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불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그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늘의 불을 붙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고단한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그 생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예물과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쓰임받고 규정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로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